무엇을 따라다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다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다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다녀요. 이 반면에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아름다운 풍경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을 따라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언약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섭니다. 물질을 따라갔던 롯은 아내 죽고 두 딸 타락하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날려버려서 알거지가 됩니다. 이게 무엇을 따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도 그래요. 이 사독도 아비아달도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참 잘했죠. 어려움을 겪지만, 위기를 만나지만, 목숨의 위협도 느끼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울 왕을 따르지 않고 다윗 왕을 따랐던 사독과 아비아달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이 두 사람이 따르는 길이 달라져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사독은 거기에 여전히 달라붙어요. 여전히 거기를 따라요. 근데 아비아달은 현실적인 눈으로 보니까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더 세력이 있거든요. 아도니아가 더 왕 될 만한 가능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달라붙어 버려요. 잘못 따른 거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사독은 제사장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 사독에게서 나오는 말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나중에는 사독의 후손이어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와요. 그 사독에서 사두개인이 나와요. 제사장들은 사두개의 밭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주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따랐던 결과로 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사실 이 뿌리를 찾으면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요. 엘리가 그 두 아들이 망난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재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직을 박탈할 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이 아비아달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나님이 활용하시느냐? 아비아달이 잘못 따라간 것, 그것을 계기로 당신의 말씀,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다윗의 부하들과 대적자들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죠. 절대 권력자의 눈 밖에 나왔어요. 아둘람 동굴 생활을 합니다.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부모는 모압 지역에 망명 생활을 시킵니다. 밑바닥 인생을 빡빡 기고 있어요. 이런 다윗에게 빌붙어봐야 생길 만한 콩고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죠. 그들 모두는 위대한 다윗 왕국의 초속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을 따르는 게 복이잖아요. 반면에 다윗의 대적자들은요, 사울에게 빌붙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 비참하니까. 그들은요, 역사의 무대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잘 따르다가 한눈 파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모사가 있죠.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요, 마치 유비에게 제괄공명이 있듯이 다윗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던 모사예요. 전략가예요.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아들 따위에게 쫓겨서 도망갈 정도의 왕이라면 저건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따르던 것을 포기하고 압살롬에게 달라붙어요. 결과가 뭐예요? 고향에 돌아가죠. 목을 메고 자살해 죽고 끝나요. 이왕이면 끝까지 따르지. 다시 말합니다. 무엇을 따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이란 말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르스라는 말을 쓰는데 죄성을 따르는 사람, 이 몸을 가리키는 단어는 소마입니다. 그 다음에 영을 따른다는 얘기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요, 둘로 구분이 돼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점. 다시 한번,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 성령이 있는 것과 성령이 없는 것. 따라합시다. 성령이 있는 것과 성령이 없는 것.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시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지 없는지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다시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주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알게 된 것 아니고 여러분의 힘으로 영접하게 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얘기했죠. 제 차키가 있어야 제 차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우리 집 열쇠가 있어야 우리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 아버지란 고백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확신이 드시는 분들 아멘. 이게 세뇌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하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주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자, 두 번째 법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영을 따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이 생각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5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내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잘하니 못하니 생각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축정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명확하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요. 하루 종일.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매달 살면서, 매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일은 뭐냐? 육신의 일, 육체의 일 같은 말인데, 자, 제가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 구절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육신의 일이 쭉 열거돼요.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산다 내가. 그러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뭐가 나와요? 음행. 이 음행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세상은요, 음란한 시대입니다. 진짜로 음란한 시대입니다. 근데 음란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주술, 이거 점치는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옛날에 기사에서 사랑의 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점을 친다는 얘기 듣고 쇼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교회 다녀도 가짜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해도 다 가짜입니다. 점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점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점치고 있구나. 점치지 마세요. 손금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손금에 인간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면은 그거 말이 돼요? 얼굴 성형 수술하지 말고 손금 성형 수술하세요. 그럼 차라리 그냥 장수 쭉 늘리는 거예요. 그냥 국이 쭉 늘려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보지 마세요.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 만난대. 괜히 동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짜 엉터리예요. 보지 마세요. 요즘 백화점마다 타로 점 치는 거 있는데 타로 점 보지 마세요. 화투점도 보지 마세요. 가서 저는 안 보고 집에서 혼자 화투점 치는데요. 똑같아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한 번 미우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죠. 분쟁, 시기, 분냄, 화내면 안 푸는 거예요. 당지는 것과 분열 나오죠. 고라당,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 이거 다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 이단, 투기는 질투를 말해요. 술취함도 들어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두 사람이 저에게 술 끊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바깥에서. 방탕함, 남색은 뭐냐? 동성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육신의 일입니다. NCCK, WCC 동성애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여기 합류하는 거 바보짓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그걸 괜찮다고 말해요? 이게 다 거짓이에요. 죄악이에요. 죄악. 도적,
탐욕,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산다. 이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은 뭐냐? 아까 육신의 일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22절 이하의 영의 일들이 나와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외우시는 분들 이어서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도 암기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살까?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게 왜 중요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돈이 벌려질 때만 기뻐하라고요? 아니요, 가난할 때도 기뻐하셔요. 아멘. 건강할 때만 기뻐하라고요? 아니요, 몸에 병나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 좋다고 할 때만 기뻐하라고요? 아니요, 왕따 당하고 때로 오해 살 때 그때도 기뻐하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것 생각하며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화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깨졌던 것도 화목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싸우던 사람도 화해하고 부드러워지는 윤활유 역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멀쩡하던데도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멀쩡하던 데서 막 얼굴 부리고 성질 부리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 요소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 고난 속에 밀어던져요. 힘들게 해요. 외롭게 해요. 모자라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비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웃으면서 제가 집사님을,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기준과 다른데, 세상 기준은 야, 기분 나빠, 짜증나, 너 나 동정하는 거야? 재수없어. 너 나 불쌍히 여기는 거야? 열받아. 그런데 성경은요,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너무 아내한테 못하는 게 많아서 이게 누적이 된 나머지 아내가 집을 나갔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김밥으로 밥을 때우던 때가 있었다고. 근데 김밥 먹는 저를 아내가 분식집 뒤를 가다가 봤는데 불쌍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회복의 가능성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회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마음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 결여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바리새인은 아유, 똑바로 못해, 저 기도도 안 하고 저 성경도 안 읽고 저 예배도 안 드리고 저 삶도 개판이고 저 쓰레기 같은, 저 거지 같은, 저 더럽고 추악한, 아유 저 세리, 이건데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시죠. 허점이 문제가 제일 많이 보이시죠. 아유 저 따위 인간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리. 그러니까 정죄하는 눈은 바리새인의 눈이고 불쌍히 여기는 눈은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의 눈에 못마땅한 인간들이 많이 보이면은 못마땅한 그 인간들이 문제가 아니라 못마땅하게 보는 여러분의 눈이 문제고 여러분의 삶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예이래요. 영예.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봐요. 달라져요.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겨봐요. 달라져요. 자녀가 부모를 불쌍히 여겨봐요. 달라진다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겨봐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봐요.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반응 방식이 달라져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양선, 서로를 해가는 거. 충성,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이번 금요일날 이여전도회 주간 기도회인데 그럴 때 자기 자리 지키는 거죠.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죠. 온유가 뭐예요? 온유? 설명드렸죠. 따라합시다. 길들여진 야생마. 한 번 더. 길들여진 야생마.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거는요, 매가리도 없고 기운도 없고 쭉 처져 있고 그냥 소리도 그냥 조용조용 말하고 저 사람 온유해. 아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 온유한 거 아니에요. 길들여진 야생마. 무슨 말이냐? 야생마 막 난폭해요. 막 들이받아요. 사람 타면은 떨어뜨려서 허리 부러뜨려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야생마를 조련사가 훈련을 잘 시켰어요. 얌전해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맘먹고 달리면은 야생마 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모세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혈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성깔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성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무기력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스려지잖아요. 뺨을 때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전능자고 능력자인데 피조물 따위가 감히 내 뺨을 때려 돌이 될지어다 이렇게 안 하죠. 니들이 피조물 따위가 감히 창조주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빼고 나와서 다 그냥 한 대씩 갈기고 이렇게 안 하죠. 힘이 있는데 다스려지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절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할 수 있는데, 해도 되는데 보다도 가치 있는 이해를 위해서 참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향 알죠? 여러분들 중에도 저 같은 성향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중독성 있는 사람. 저는 빠져들면 대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했죠? 드래곤 나이트라고 게임 시리즈 하다가 담임 목사인데 목회하는 중인데 그 게임 시리즈에서 왕 깨느라고 일주일을 밤샜잖아요. 밤새고 새벽 기도 가고 밤새고 새벽 기도 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왕 깨고 내려놨는데 그 이후로 제가 게임 시리즈 손 안 대요. 왜냐? 손 대면 빠져요. 절제해야 돼요. 저 바둑 아예 안 해요. 왜 안 해요? 바둑 재밌거든요. 겁나게 재밌거든요.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바둑 3판 두면 날밤 꼬박 세웁니다. 그 대학 다닐 때 바둑 손 댔다가요 날밤 새우고 수업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제가 드라마 안 본다고 그랬죠. 드라마 안 보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렸죠. 너무 재미있어서 안 본다고. 이 드라마 작가들, 이 PD들이 고약스러운 게 제일 궁금할 때 끝을 내놔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막 어른거려서 막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돈 내서 보는 거죠. 이게 앞에 거 땡겨가지고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거, 아예 절제를 하는 것 외에는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시간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쏟아붓는 거죠. 성경 읽으려면 하루에 2시간 가까이, 기도하려면 하루에 4시간 가까이, 설교 준비하려면, 책 읽으려면, 글 쓰려면, 나머지 것들은 다 절제하는 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 일에 몰두하지만 여기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수다를 절제해야 돼요.
한 번 수다 떨면 7시간이 그냥 가는 사람들 있죠. 이때니까요. 아닌 척하지 말아요. 7시간 얘기해놓고도 아쉬워서 오늘 못한 얘기는 내일 하자. 이때니까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전화통화 한 번 하면은요, 옆 사람 전화할 때 스트레스 받아요. 뚜뚜뚜뚜 통화 중 2시간 3시간째 통화 중.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이런 식으로 영을 따른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 자, 말씀 보세요. 7절과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거를 완고하다, 강팍하다, 목이 곧다, 이 세 가지 용어로 묘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강팍하다, 목이 곧다, 완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교육과 달라도, 내 환경 처지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영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육신의 사람이 돼요. 그 다음부터 사울이 하는 행동 패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에 계속 도전합니다. 거역합니다. 브레이크 겁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만 글쎄 아각 왕을 살려오고 양소 종고 다 살려와요. 사무엘이 지적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뻗땡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요. 그럼 이 양의 소리가 뭡니까? 이거요,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해요. 말씀하고 자기하고 부딪히면 자기가 깨져야 되는데 뻗팅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요. 나 잘했거든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산상순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입니다. 이 엑기스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럼 좋은 열매는 뭐냐? 나쁜 열매는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어쩌다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이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거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시다.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거기에 열심을 내는 거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재능을 들이고,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신선미 씨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단톡방에 보내드렸어요. 읽으셨죠? 읽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신선미 씨는 원래 잘 나가던 무당입니다. 굿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 이상을 받을 정도니까요. 무당들도 레벨 차이 있는 거 알죠? 팔이 날리는 무당들이 있어요. 반면에 억대의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굿 한 번에 5천만 원 벌면은 한 달에 몇 억씩 벌어들이죠. 그런 무당이었어요. 사실 무당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찾는 무당이 아니며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무당 세계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나가던 무당 신선미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놀랍습니다. 무당으로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CTS가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따라 방송을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신선미 씨는 큰 돈을 벌던 무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생계가 막연해져 버렸지만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무당들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CTS 방송을 통해 나눴을 뿐만 아니라 강연 등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회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CTS 지사장 보고 이거 충고를 제가 해줬어요.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신선미 씨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이 귀신들을 늘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귀신의 존재를 몰라요. 예수 믿는다면서 성도들이 귀신의 존재를 몰라요. 귀신이 없는 줄 알고 살아요. 그 쇼크를 받는 거예요. 아니 무당 따위 일하던 나도 이거 아는데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사네? 쇼크를 받는 거 이분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들이 한국에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또 영적으로 너무 목이 마르고 갈급한데 그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액의 돈을 뿌리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신선미 씨가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몇몇 분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좋아하고 감격해 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던 말씀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다고, 이런 말씀에 목이 말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신선미 씨는 3일간 집회를 다 참석하였고 그 시간들이 유익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뒷부분은 건너뛸게요. 어쨌든 그 지사장님 보고 지금 집회 자꾸 나가는 거, 그리고 유명해지게 하는 거, 이쪽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지금은 다질 시간이라고, 공급받을 시간이라고, 말씀으로 훈련된 다음에 일을 해야지 지금 갑자기 너무 유명해지면 이거 망가지기 딱 좋다고 제가 얘기해줘서 그렇게 옆에서 제어를 해주기로 했어요. 이거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망가뜨려요. 일 시키다가 망가뜨려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지금 이전보다 열악해요. 거액을 벌어들이던 이 양반이 지금 월세방 사니까. 근데 얼굴은 해처럼 빛나요. 배보경이라고 대구 쪽 CTS 직원인데 저보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볼 때마다 얼굴색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저랑 찍은 사진을 봤는데 못 알아봤대요. 너무 인상이 좋아져서 못 알아봤대요. 달라지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월세를 사는데 이 와중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한다고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왜? 만나고 나니까. 왜? 영을 따라 사니까.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우주관이, 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마지막, 운명이 완전히 다르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의 운명과 영을 따르는 자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떨어집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따라하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죽고 끝나느냐? 죽고 한 점의 흙으로 사라지고 끝이냐? 노, 심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심판이 있어요. 이거를 둘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몸이 죽는 것 이후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 이 둘째 사망, 둘째 죽음,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거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 이게 영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 두 가지인데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자, 점검할게요. 예수님의 오심이 철저하게 생명과 연결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할렐루야.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또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외우시면 나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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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계속 강조돼요. 그 다음에 생명과 세트로 나온 게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고 살면, 영을 따라 살면 진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만 생각해봐요. 세상 물질만 생각해봐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답답해요. 풍랑 일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요만한 근심?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걱정하세요. 돈만 생각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많은 근심, 맨날 찔러요. 여러분, 그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의 생각이 생명이고 영의 생각이 평안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도 나를 믿으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전도는 지상명령인데 너무 중요한 명령인데 그보다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축복할게요.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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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리해 볼까요? 영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 차이점이 명확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의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속에는 성령이 안 계세요. 자, 영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 차이점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아까 말한 온갖 잡동사니 죄악들, 그것들을 저지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달라요. 세 번째로 영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운명이 완전히 달라요. 영을 따르는 사람의 운명은 사망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의 운명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자, 성령의 유무, 생각하는 것의 차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운명, 이게 완전히 달라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점은 명확하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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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두 손 한번 높이 드세요.